예, 우리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영화 혹시 아세요? 영웅본색. 야, 이게 저희 초등학교 때 비디오를 빌려왔는데 감동을 받아서 제가 한 수십 번은 봤어요. 네, 그 저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유명한 장국영의 일약 스타가 되고 이 감동입니다. 아직도 그 노래가 기억납니다. 샤샤 하면서 이렇게 나간 노래가 있었어요. 아, 근데 여러분 이 영화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신 당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멋있는 남자가 이렇게 총 들고 가서 이렇게 가서 깽단에 쳐들어가서 복수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 보면서 생각해요. 그걸 보면서 왜 재미있을까? 왜 통쾌할까? 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복수라는 테마가 수천 년 전부터 흘러오는 거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좀 복수에 대한 테마 고전을 생각해봐요. 초한지, 그렇죠? 거기에 많은 고사성어도 나오는데 초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개인의 그러한 그 분노가 정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국가 간의 전쟁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복수를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참 복잡하죠. 복수라는 건 개인의 감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 굉장히 사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라는 것은 공적인 것이며 정확한 기준, 법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그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는 그게 막 복잡하게 얽히설키 설켜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사도 사무엘하 16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16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죠.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끝까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다윗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 주었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정말 뼈에 박힐 만한 그러한 아픈 말을 계속해서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19장이 됐을 때 다윗은 그 반란하는 압살롬을 진압하고 이제는 승리자로서 돌아오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때 가장 고민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시므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므이가 대변하는 베냐민 지파, 또 사울의 사람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강을 건너야 돌아오는데 건너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엎드려서 다윗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비새가 그 용서를 구하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자를 시므이가 저주했으니 그것만으로 시므이는 죽어요 마땅합니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을 놓고 제가 좀 질문을 던질게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래요. 아비새가 지금 정의를 말합니까? 복수를 말하는 겁니까? 예. 혹은 그 기준이 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상대방을 밀어내는 겁니까? 끌어안는 것입니까?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소개했는데 그는 모국이 크로아티아였어요. 인종 청소가 있을 때 그걸 겪고 그리고 살아남은 후에 그 나라 안에서 서로 그 분노와 서로에 대한 복수가 끊이지 않는 그것, 불신이 끊이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신학적 답을 쓰기 위해서 배제와 포용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 편이 상대편을 배제하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줘요. 이거예요. 제거와 지배와 동화와 방치. 제거라는 건 뭡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제거하자. 나가. 너 우리 땅에서 살 일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지배예요. 너가 이 땅에 살 수는 있어. 그러나 너와 나는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나와 같은 동네에 살 수도 없고 내 이웃에 살 수도 없고 나와 같은 직장을 갖는다는 건 말도 안 돼.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싸워서 이기는 걸 말해요.
세 번째는 동화라는 거예요. 근데 좀 동화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책에 보면 forced assimilation이라고 그래요. 강요된 동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집에는 아니고 너가 우리 동네에도 같이 살 수 있고 내 이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나 비슷한 직장을 가질 수도 있어. 단 내 생각과 내 말대로 너가 똑같이 하면. 우리도 그런 분들 있죠. 너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생각해야 되고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네 번째는 방치예요. 방치라는 건 뭡니까? 있든 없든 상관 안 하겠다. 알아서 해라. 너가 필요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방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말 같으세요? 우리나라 같으세요? 너무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예. 우리는 밀어내는 데는 익숙하고 끌어안는 거는 어색해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이게 별로 큰 땅도 아닌데 왜 이렇게 쪼개지고 나눠질까?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해봐요. 그리고 전 이민 교회도 겪어봤는데 좀 모인다 싶고 뭐가 된다 싶으면 자꾸 싸워서 갈라지고 합니까? 왜 자꾸만 떠나야 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제거하고 지배하고 강제로 동화시키고 방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크리스찬까지도. 세상은 말하지 맙시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갈등의 상황과 대치의 상황과 다름의 상황에서 세상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회에 오므로 복음을 희석하고 말아버리고 복음을 값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이 다른 종류의 정의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요. 2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투르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세 가지 공의의 세 가지 면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밀어냄이 아니라 끌어안음이에요. 다른 말로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라는 거.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부부싸움을 얘기해봤는데 오늘도 부부싸움을 얘기를 해볼게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되면요 믿게 보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속상할지를 알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 속을 긁는 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통쾌하죠. 복수한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싸우면 한 몇 달 동안 말 안 할 때도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진실이 중요하고 정의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같은 진실을 말해도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을 치료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고 아픈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투기에서 상대방이 아플 때는 그 사람 일부러 아픈 데를 막 때려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그러나 갚은 상처를 의사는 만지죠. 그리고 그걸 들춰내죠. 그러나 그것은 그를 회복시키고 그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진실을 말합니까?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바라기에 올바름을 외칩니까? 그 목적도 다르고 결과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로슬라프 볼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자에 대한 어떤 진실이나 정의의 구현보다 우리가 끊임없이 진실을 밝혀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실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설당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과 진실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끌어안는 진실과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본문에서 시므이가 강을 건너서 왕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는 지금 강을 등지고 서 있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비새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말을 뜻 간단해요. 너 당신 우리에게 전에 말할 수 없는 상처 줬는데 이번엔 당신 차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 숨 쉴 수도 없고 서 있을 곳도 없어요. 강물로 밀어버리자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봐요. 다윗이 그 말대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시므이를 형벌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아마도 지도자들이겠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한지 다윗과 아주 가까운 시바와 그 종들까지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므이를 죽이면, 요새식을 하면 아마 1000명이 다 핸드폰 꺼내서 카톡 할 걸요. 죽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1000명의 다윗이 강을 못 건너게 하도록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여러분, 끌어안음이 없는 진실은, 끌어안음이 없는 정의는 원망과 다툼과 분열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정의는 복수를 가져오는 정의밖에 안 돼요. 중요합니다. 먼저 포용하고 먼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비새를 꾸짖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므이 편을 들어줘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너는 사형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시므이가 한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가 설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린 포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시므이를 어떻게 하나를 보고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시므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다윗을 신뢰하며 다윗 앞에서 하나로 모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의의 의미가 또한 나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에게 맞춰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시므이를 위해서 자기를 조종해서 자기를 상대방에게 맞춰줬어요. 우리 다윗이 아비새에게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을 들어요. 수르의 아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내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수르의 아들 아비새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이, 다윗이 도망갈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군데, 다윗을 위해서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 누군데, 근데 내가 다윗의 대적이라뇨. 그리고 또 시므이는 왜 시므이 편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줍니까? 그때 다윗이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을 해줘요.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를 말해요. 나는 내 편, 나 따라왔고 나랑 같이 싸워준 사람들만의 왕이 아닌 거예요. 때론 나에게 돌 던지고 나를 저주하고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왕이었고 앞으로도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참 그럴 때 아비새가 훌륭한 점이 있어요. 다윗이 무슨 말 하는지 딱 알아듣고 거기서 멈춰요. 아비새도 감정적이고 사적 반응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딱 내려놓고 공적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다윗이 하는 일을 협조하는 아비새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포용의 정의는 십자가를 뜻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는 내어줌이에요. 그걸 아마 어머니들이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여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줍니다. 자기가 텅 비는 것 같이 느꼈을 때까지. 근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남자들은 어떻죠? 여자의 내어줌을 당연히 요구하지만 남자들은 지들은 내주나요? 예, 안 내주죠. 예, 남성분들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조건 없이 내어줘. 근데 하나님은 한술 더 뜨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소중한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원수들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걸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그림은 중세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십자가 주변에 활짝 팔을 벌리신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종류가 달라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다닌 여인들과 제자가 있어요. 그들은 늘 줄곧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기고 마지막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로마 군인도 그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손을 벌리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고소하고 없는 사실 만들어냈고 조롱하고 때리고 빼앗고 그리고 죽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팔을 벌리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돼서 고린도후서에서 십자가의 미련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로 보면 scandal of cross,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옆구리를 찌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옆구리를 찌른 사람이 바로 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함으로 우리도 팔을 벌려서 내 원수를 끌어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